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정진 18일째인데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노트를 씁시다. 우리는 허공의 주인공, 누리의 주인공인데 몸뚱이에 얽매여서 자꾸 쏠리기 때문에 허공과 같은 내 법신을 여기에 비벼넣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부처 죽이는 거예요. 부처는 누가 죽이느냐? 중생이 죽입니다. 이게 백봉쌤 이제 우리 그 동계정진 할 때 모습공식과 새맑게 나오는 본문에서 이거를 뽑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 내라고 할 수 없는 거. 왜 내라고 할 수 없느냐?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변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 김자옥 씨도 죽었죠. 그게 변하는 돌이죠. 그래서 그 TV에서 늘 많이 봤던 분이라 정말로 참 걸래 내가 우리 참 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남은 죽으면 죽는갑다 했는데 내가 죽는 줄은 잘 몰라. 그게 진짜 이게 실감이 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아, 나는 지금 몸뚱이가 변하고 있다. 지금 변하는 몸뚱이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게. 나라고 할 수가 없어. 이것이 곧 변해서 갈 거야. 그걸 이제 허무하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도리로 알고 그러면 진짜 내가 누구? 진짜 내가. 그래서 가짜 내와 진짜 내가 딱 구별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 내가 진짜 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내가 아니고 진짜 내는 지금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바로 이 당장의 마음이 진짜 나다. 진짜 내가.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우리 이렇게 하죠. 누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당장의 마음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하는 거예요. 변한다 할 것이다. 누가 하느냐? 이 자리가 하는 거거든. 화두도 이 자리가 잡는 거거든. 근데 이것이 다 전부 텅 비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건강경 강청 한번 볼게요. 오늘 정신희흡은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하죠. 본문을 좀 읽어봐 주시고 번역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71쪽입니다. 자, 시작. 수보리가 백불은 하시되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득문설 장구하고 생실신부니까 불고수보리 하시되 막작시설하라. 열의 멸후 후 500세라도 유지계수복자하여 유지계수복자하여 어차장구에 능생신심하고 2차 위실하리니 당지어다. 시는 불어 1불, 2불, 3, 4, 5불 만에 이종 성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에 종제 성근으로 문시 장구하면 내지 일념이라도 생정신자 일세. 수보리야 열애가 실지 실견하시나니 시제 중생은 득여시 무량복덕이니라. 하이고 시제 중생은 무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며 무법상이며 영무 비법상이니 하이고 시제 중생이 약심치상인즉 즉이 착아인 중생 수자니다. 하이고 약치법상이라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이며 약취비법상이라도 즉착아인 중생 수자일세니라. 시고로 불응취법이며 불응취비법이니 이시의고로 열애는 상설하시되 여등비구는 지하설법을 여버류자일땐 법상 응사 얻은 하황 비법일까 보냐. 번역 읽으십시다. 시작.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자못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실다움 미움을 내게 싸웁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말한 뒤 후 500세라도 계를 갖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로써 쉴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건을 심었음이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 부처님께 모든 성근을 심은 바이므로 이 장구를 들으면 이에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일세.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시나니 이 모든 중생은 이러히 무량한 복덕을 얻나니라.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며 법모습도 없고 또는 아닌 법 모습도 없음이니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모습을 취함인즉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니 무슨 까닭이냐, 법모습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며 만약 아닌 법모습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며 만약에 취하지 말 것이며 응당 아닌 법도 취하지 말지니 이러한 뜻인고로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말하는 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하셨나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리거든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네, 우리가 그 앞에 2분에서 어떻게 마음을 항복하고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그 수보리 전자께서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대승정경본에 그러니까 제 3에 가서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제도를 하겠다. 그런데 제도한 중생이 한 명도 없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제도했다. 이렇게 하면은 아인 중생 수자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아인 중생 수자에 머물지 않는 것이 바로 마음을 항복받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했더니 보살은 응무소주 행어보시니 부주색법 그러니까 육진 부주 성향 미촉법법 육진에 머물지 마라. 육진에 머물지 않으면 그 복덕이 불가사량하다. 허공과 같이 불가사량하다. 도저히 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리실견본에 가서는 이제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께 물었단 말이죠.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 많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수보리 전자가 이제 부처님 몸을 딱 빗대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신상으로 열애 부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불가이신상으로 득견열애다. 그러니까 그 특징 있는 그러니까 30 이상 80 정호를 갖고 계시죠. 그걸로서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모습이 범소유상이 모습 있는 것은 전부 허망하다. 그래서 만약에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은 바로 열애를 배우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신희우본에 보면 바로 믿기 드문 분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지금 앞에 말씀을 하신 것이 참말로 믿기가 어려운 거라. 왜 믿기 어려우냐? 보통 보시를 하면은 내가 이 보시를 하면은 뭐가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면 그 복이 그냥 무량하다고 했고 또 어떤 상을 떠나야지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래 놓으니까 굉장히 깊고 깊은 얘기라 말이죠.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어 말씀하시되 72쪽에 세존이시여 잠옷 이게 잠옷이라는 것이 파유 중생 이 말입니다. 파유
파유라는 말은 생각보다 매우 잠옷. 왜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잠옷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생각보다 여러분에 대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옷 중생이라는 것은 많은 중생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많은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냐면 머뭇없이 보시를 하라. 그러면은 그 공덕이 무량하다. 허공과 같다. 그 머뭇없이 보시를 하라고 하니까 이때까지는 우리가 늘 색생양 미촉법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갑자기 머뭇없이 보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상을 떠나야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처의 모든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니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다. 이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거든. 머뭇없이 보시하고 상을 떠나야 열애를 볼 수 있다.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그렇게 저희 수보리 전자가 부처님께 묻는단 말이죠. 너무너무 엉뚱하고 부처님을 뵈려면 부처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는 부처를 뵐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것도 진짜로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실다운 믿음을 내겠사옵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마라. 멸애가 멸한 뒤 후 500세라도 이렇게 나오죠. 멸애가 멸한 뒤 후 500세라는 것이 지금 여기 법륜 얘기에 법륜 얘기라는 그 책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법륜 얘기에 열애가 열반에 드신지 정법시대가 1000년이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정법 이렇게 정법시대 그 다음에 상법시대 그러니까 상법시대가 또 1000년이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법시대라요. 지금 우리가 말법시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법시대 1000년 중에서 앞에 500년은 뭐냐면은 해탈이 경고하다. 해탈. 지금 73쪽의 밑에 각지에 보면 있죠. 그 지도론에서 부처님 열반 후에 오는 시대를 500년 단위로 끊어서 여기는 해탈이 경고하다. 요 500년은 해탈이 경고하다는 것은 참 도를 이루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도를 이루는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이제 500년은 선정이 굳건하다는 거지. 선정. 그래서 선정이 굳건한 시대. 그리고 상법시대에 또 500년은 다문이 경고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법문도 많고 많이 이제 듣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00년은 탑사. 그러니까 탑을 짓고 절을 짓고 막 이걸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게 상법시대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탑을 많이 세우고 절을 많이 세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말법시대라. 말법시대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말법시대 초기에 와 있죠. 부처님 열반이 되신데 지금 2500년이죠. 지금 불기로 2540년이죠. 그래서 지금 말법시대인데 여기로 말법시대로 들어오면 그렇게 서로 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애가 멸한 뒤 후 500세라도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말법 시대에 와 있습니다. 후 500세라도 계를 갖고 복을 닦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는 지금 앞에 말씀하시던
머뭇 없이 보시를 하고 범소유상 기시험왕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구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것으로서 실다움을 삼는다 말. 진짜다.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한 부처나 두 부처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만 성근을 심었음이 아니라 이미 무량한 천만 부처님께 모든 성근을 심은 바이므로 이 장구를 들으면 이에 한 생각이라도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일세. 청정신이죠. 이게 청정한 믿음을 낸다는 것은 바로 무상인 도리를 알고 공의 도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게 깨끗한 믿음이 낼 것일세.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이 모든 중생이 이런 무량한 복덕을 얻는 것을 다 알고 다 본다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열애께서 어떻게 다 아시고 다 볼 수 있어요? 열애께서 행호보살 열애께서 왜 다 아시고 다 보십니까? 앞에 까먹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연단권사님 열애께서 예? 둘이 아니니까. 예. 부처는 모습 없음이죠. 모습 없음이 바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허공으로서의 부처님이시죠. 성품이 다 같으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까닭이냐? 앞에서 말하는 깨끗한 믿음을 내므로써 무량한 복덕을 얻는 그 까닭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끗한 믿음을 내는데 왜서 무량한 복덕을 이룰 수가 있노? 얻노? 이 말이죠. 무슨 까닭이냐? 그 까닭이 뭐야? 그래서 이 모든 중생은 다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음이며, 요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말은 아공이죠. 아공. 내가 비었다. 그래서 아집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아집을 떠난다. 그 다음에 또는 법모습도 없고, 요거는 법공이 됩니다. 법공이 되지. 그래서 법집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법모습도 없고 이게 법집을 떠나. 그러니까 아집도 떠나고 법집도 떠나. 또는 아닌 법모습도 없다. 아닌 법이 있죠. 비상 이게 무 앞에 그게 하이고 무부 아상 인상 중생 무법상 영무 비법상이죠. 영무 비법상. 그러니까 공이죠. 그러니까 공도 비었다. 그러니까 공에다 집착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공돌이다 하는데 비었다는데 집착하면 안 돼. 공집이 되면 안 된다 말이죠. 공집도 비었다. 공공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무슨 까닭이냐. 깨끗한 믿음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무량한 복덕을 얻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그러니까 아집도 벗어나고 공인 줄 알고 법모습도 없고 법공이 되죠. 법집도 벗어나고 또 아공법공 하는데 거기에서 또 공 비었다는 도리도 또 벗어난단 말이죠. 없음이니 무슨 까닭이냐. 만약에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에 모습을 취함인즉 곧 아인 중생 수자의 부침이니. 지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냐면 왜 모든 상을 털어버려야 되냐. 이제 지금 왜 모든 상을 다 털어버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습을 취하면 이제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단 말이에요. 상해증. 이것이 또 아집이죠. 모습. 마음의 모습을 취한다. 내다 하는 거 모습을 취한다. 아집. 그 다음에 또 법모습을 취하여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이며 법집이 돼도 또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고 또 아닌 법모습을 취한다. 이것도 공집이죠. 아닌 법모습을 취할지라도 곧 아인 중생 수자에 붙임이니라. 이런 거로 응당 법을 취하지도 말고 응당 아닌 법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가짜다. 모습이 진짜다. 아닌 모습이 진짜다. 그것도 취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죠. 색신은 가짜다. 법신은 진짜다. 이렇게 하지요.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색신도 공하고 법신도 공하요. 또 공에다 또 들러앉으면 안 되죠.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가 공에 들어앉지 않는 겁니다. 비었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거기 안 그래도 그걸 봤어요. 이제 백척간도의 진일보하라. 그게 개성이 네 줄이 있는데 거기에 세 줄째 있는 것만 달랑 드러내가 그렇게 됐더만요. 그걸 보니까 제일 첫 줄이 백척간도에 뭐 그대로 늘 앉아 있으면 뭐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도를 이루었다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백척간도에서 진일보를 해서 시방의 모든 그게 바로 내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백척간도에 진일보 하라.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 응당법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응당 아닌 법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법을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공이라는 약을 줬어. 비었다. 모습이 비었다. 근데 그 약이 또 병을 만들어봐. 비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또 집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집과 법집을 취하기 위해서 공이란 약을 줬는데 또 공에 집착하면 그 공이 또 병이 돼서 공병은 치유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백봉 선생님이 대단하신 게 모습을 잘 굴리자. 이게 상대성은 가짜야. 근데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새거든. 그래서 내가 텅 빈 상대성도 공성이고 절대성도 공성인데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에 떨어질 이유가 없지요. 우리는. 그래서 그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이 대단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인 거로 열애가 항상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나의 말하는 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하셨나니 법도 오히려 응당 벌이거든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너희들 비고는 이 말은 내가 평소에 법을 자꾸 이 법도 말하고 저 법도 말하고 법을 자꾸 말하지요. 법을 말해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말하는데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법도 말하고 저 법도 말하고 그 법도 말하는데 제도를 그 사람이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딱 버려버려야 되죠. 그 법에 매이면 안 되죠. 근데 강에 올라가서도 그 뗏목 끌고 다니면 안 되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너기 전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전부 수단 방편이니까 뗏목을 써야 하지만 건넨 사람은 뗏목을 버려야 된다 말이죠. 법도 마땅히 버려야 되는데 하물며 법 아닌 공에 집착하여 어찌 그것을 버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도 응당 버리거늘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법을 말하고 있어. 많은 법문을 하고 계시죠.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하는데 이것은 단지 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방편으로 들고는 가되 네가 저 언덕을 건너가면 이거는 다 버려라. 이것을 짊어지고 다니면 그것이 바로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 지금
법상응사 아니다. 이게 지하설법, 여벌효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이게 사국에 들어가죠. 이게 지금 지하설법, 여벌효자, 법상응사, 하왕비법.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동안 정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많이 듣는 거는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덕마늘 보살님하고 다 저기 행공보살님이랑 다 우리 나는 허공으로서 나다 하면 되지요.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로 시작을 해서 쭉 나는 허공은 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허공으로서 나가 도대체 뭐가 허공으로서 난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고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